가장 먼저 본디오 빌라도를 만났을 것 같아요. 너 그때 나 못박으로 내보냈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서 본때를 보여줬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만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분명 얘기했지. 너희들 나를 그렇게 못 믿었지 하고, 분명 저 같았으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저 같지 않으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셨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님으로 인정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당시 유대 문화와 로마법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시대의 문화법과 법에 의하면 여성은 법적으로 공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가장 중요한 첫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남자를 찾아갔어야 되고, 최소한 지식인이나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왜 그녀를 찾아가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7이 신약시대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귀신의 완전한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처참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귀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곁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비겁한 남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다 떠나버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지켰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빼고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이름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은 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어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또한 지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무덤을 제공하게 되어지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뭘 했는지 나타나는 게 바로 마가복음 15장 41절인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둔 것을 보더라. 왜 봤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는지를 보고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성금요일이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먼 곳에 이동하는 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곁에는 항상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끝까지 따라갔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저라도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가신 곳이라면, 계신 곳이라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주님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또 가난하게 되어진다.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도 적용되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이 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전적인 선물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전혀 가만히 너희들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며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어두울 때는 시간적인 어두움이겠죠. 물리적인 어두움이겠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적인 어두움일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 내면의 혼돈도 표현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면 할수록, 삶을 공유한 사람이면 일수록 헤어짐의 고통과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었으니 예수님의 빈자리가,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극심한 고통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이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하여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몸이 어디 갔을까? 몸을 굽히면서 쳐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울고 있니? 천사가 이야기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는데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천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이에요. 제가 읽어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헤어짐이 너무 안타까운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원하고 사모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한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내 눈앞에 딱 계신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면서 제가 사용했던 예화가 무엇입니까? 제 눈썹이 달라지면서 제가 뭐만 보인다고요? 사람들 눈썹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썹이 달라지니 제 눈썹이 달라지니 사람들의 눈썹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눈썹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다 내 눈썹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제 눈썹만 보이죠? 관심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고통에 다 함몰되어지면 그 바깥의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하나에 꽂히니까 거기에 내 생각이, 거기에 내 감정이, 거기에 내 존재가 완전히 함몰되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느낌에 환물되어져 있으니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문맥을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말도 섞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낭망하여 쓰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서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제서 마리아가 내 옆에 계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마리아는 절망과 아픔과 근심과 어두움에 묻혀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말씀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부활 신앙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인용구를 인용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본회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다시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신 그대로 머물러 계신 분이십니까? 부활하여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구원자와 주님이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두움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보요, 지식이요, 교리일 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결단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나를 지으신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내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부활의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의 영안이 열리며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결과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시지 않으세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머물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이 낭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와 설교와 찬양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무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너의 주님이 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 수 없는 분이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나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인생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뚫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면 십자가를 향했고 무덤에 계시면 무덤에 향했고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를 향했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형편과 상황의 형편에 따라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상관없이 주님 곁을 지키는 막달라 마리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네가 믿고 있는 예수는 무덤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으로부터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